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인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양을 희생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과 문설주의 바름을 통해서 그 집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만드시고 해마다 6월절을 기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은혜가 어떠하였는지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서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6월절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흘려졌습니다. 그 보혈이 더욱 완전하고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리고 그를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하고 질문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희생하심으로 그렇게 온 일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0일이 되어서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관련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죄를 넘어 참된 자유의 기쁨으로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교회 생활을 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지만 성령의 열매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바울이 서신서를 썼을 때 그 서신서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로서 권면과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갈라디아서를 쓴 것도 동일하게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에 그가 선교 여행을 하였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크게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럼 족하다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바울과 다른 말을 하지? 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귀가 쫑깃하겠지 않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구원을 받으면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걸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몸에 흔적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단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같이 그렇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 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서 서도록 그렇게 일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법도 그런 법이 없습니다. 만약 율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가운데 중요한 레위기를 보면 제사제도가 나옵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 속죄제가 나옵니다. 또 죄인이었던 인간이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다 이 율법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고 나 그렇게 많이 죄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다시 또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죄책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과 같은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성도를 인도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 성도는 구원의 확신과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긴 역사 가운데 200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 가운데 교회가 죄책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강조해서 신앙생활을 통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행동들을 제약하고 또 행동들에 대해서 주의를 가지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힘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교회가 언제든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를
우리를 현혹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너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유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예배를 믿음을 통해서 그런 정죄의 그런 사슬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능을 압도하는 내면의 통제력입니다. 갈라디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 당시 문화가 어떠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또 학창시절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신들이 다들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신은 몰래 여자에게 가서 남편 모르게 관계를 갖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이 또 태어납니다. 근데 그런 윤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기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를 찬양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런 사회였습니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회는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힘센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 밑에 있는 사람까지 다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힘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의 영향으로 갈라디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은 오랫동안 삶 속에서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강조했던 사람들은 죄를 짓지 말자라는 말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그 말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복음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정욕을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탐심과 욕망을 그대로 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과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욕과 탐심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본능이 때로 우리를 강하게 압도할 수 있습니다. 중독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평안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지만 나중에는 술과 담배가 그것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쉽습니다. 육체의 욕구뿐만 아니라 정욕과 탐심 또한 쉽게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완전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성령을 따라 살아라고 하는 긍정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 이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단지 죄의 욕구를 억제하고 억누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가지고 그렇게 그 안에서 자라가고 죄의 욕망을 압도하는 내면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거룩함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죄의 욕구보다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분열을 치유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갈라디아서 교회는 서로 다른 생각과 사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된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시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다 내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일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회원제로 운영되는 친목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는 길로 성령의 열매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그 상처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상당수는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이 같은 것은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는 것,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심입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성숙함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은사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 좀, 내 상황 좀 이해해 주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이해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들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할 줄 아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의 가운데 있는 곳에 화해와 연합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너무 많이 알면 막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고 막 그런 거에 익숙한 그런 문화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공동체를 화합시키고 연합시킬 줄 아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서로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허락하시는 영광을 구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다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때마다 지혜와 영적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식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할 줄 아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머릿속에 있죠. 근데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만 움직이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면의 힘, 영적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삶의 공동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